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명의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rabbi여 이 사람이 맹인을 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아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에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인이었던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 되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빛 되신다. 하나님은 빛 되신다. 하나님은 빛 되신다. 아멘. 빛이 들어오므로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 다음에 빛이 들어오므로 따뜻하게 되죠. 추운 것이 따뜻하게 됩니다. 또 빛이 들어오므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책자를 이렇게 하는데 1도만 따뜻하면 오래 살 수 있다. 체온이 1도만 낮으면 빨리 죽는다 하는 그런 내용의 요지를 담은 책을 봤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체온이 36.5도죠. 5도인데 37도 후반부만 되면 벌써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렇게 합니다. 38도가 되면 병원으로 쫓아가야 될 그런 형편이 됩니다. 그러나 몸이 따뜻하면 감수할 수 있고 몸이 따뜻하면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처럼 빛이라는 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둠도 물러가고 따뜻하게 되고 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세상이 있는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또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 세계의 배경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 배경과 현상으로 인해서 그것이 눈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보이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이는 세상은 보고 이렇구나, 뭐 거기서 어떤 길을 찾고 해결책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세상 뒤에 있는 배경이 되는 또 원인이 되는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의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보이는 세상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그런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먼저 원인을 찾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먼저 그 해결책을 찾을 때 보이는 우리 모든 세상의 모든 문제들과 내 주변의 문제들, 보이는 또 만져지고 접촉되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관자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세상 권세자, 공중 권세자, 혹은 거짓의 아비, 또 죄 가운데 있게 하는 자, 또한 저주 가운데 있게 하는 자가 바로 마귀다.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마귀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이 마귀를 숭배하고 또 마귀에게 그것을 마귀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의 역사를 인정한다는 것이 이건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마귀의 역사를 깨트리고
또 마귀의 역사를 이기고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역사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아주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병이나 모든 일이 망하게 하거나 안 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데 바로 이것을 마귀가 가져주는 저주라고 하는 것. 저주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병이나 모든 망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오해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일이 안 돼. 내가 병들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실 거야. 왜?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하나님 나를 보호하심을 내게 알게 하라고 하나님 내게 주신 거야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그러다가 병이 하나님 주신 것이면 그 병에 있다가 죽음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병 갖다 주시고 나는 결국은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란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모든 병이나 모든 안 되게 하는 게 내 일이 안 되게 하거나 사업이 망하게 하거나 내 것을 잃어버리게 하거나 유실되게 하거나 낭망되게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마귀가 가져주는 것인데 그걸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 이걸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이 시간을 살아야 돼. 앞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갑자기 사망에 이르렀어요. 병들었어요. 사망에 이르렀어요. 사고를 죽었어요. 이건 뭐야? 저주다. 저주라는 것은 타고난 게 저주가 아니라 순간순간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 저주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저주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이 저주를 미리 알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늘 하나님 말씀 주시니까 아이고 내가 정말 이놈이 좀 인연이 참 죽이는 놈이네.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악한 것 더러운 것 죄를 짓고 싶어하는 이런 것이 내가 마음에 늘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것을 또 물리치고 이걸 또 깨끗하게 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뭐야? 영적 전투라고 그랬어요. 깊이 지금은 백정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내게 가져다주는 모든 이 저주의 일을 갖다가 미리 알고 미리 방어하고 또 내가 미리 알지 못해서 내가 당했더라도 이를 갖다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끔 내가 다시 회복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공중권세에 잡은 자 마귀와의 싸움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내게 오는 모든 이 병이나 모든 망하게 하는 것, 안 되게 하는 것이 다 마귀가 내게 가져다주는 저주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지키신다고 합니다. 미리 지키십니다. 그런데 내 믿는 사람이 하나님 지키시면 왜 내게 일이 안 되게 하고 내 그런 저주들이 오느냐 말이지. 마귀는요, 마귀의 가장 첫 번째 퍼스트 타겟이 누구냐? 믿는 자들이에요. 왜? 자기 거 뺏겼거든요. 자기의 종이었던 자를 갖다 뺏겼단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를 뺏겼단 말이야. 예수 믿는 자들을 뺏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늘 마귀 입장에서 뭐야? 원통한 거야. 이걸 다시 뺏겼으니까 이걸 다시 뺏어오려고 하는 것이고 다시 내 종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타겟이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타겟, 예수 믿는 자가 첫 번째 타겟이 됐다고 해서 우리는 늘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무장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날 갖다가 헤아려 접근하지도 못하고 접근하러 왔더라도 한 길로 들어왔더라도 10길로 떠나가는 것이 바로 마귀가 귀신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야. 내가 무장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자가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다. 우리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속량이 뭡니까? 나 대신 저주를 담당하고 내게 올 저주를 그가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내게 그 저주가 오지 않게 하셨다. 또 혹은 왔더라도 그걸 이기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속량이거든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를 예수께서 담당하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올 저주는 뭐야? 이제는 우리가 잠시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서 예수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에서 잠깐 나태해질 땐 우리에게 여지없이 저주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어떤 위기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뭐야? 잠깐. 그래서 잠잘 때 그러면 우리 신앙적인 입장에서 잠잘 때 그런 것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주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을 때 그리고 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렇게 무장되어 있을 때 우리는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를 공격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이 자가 소경된 자인데 이 자가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는지 그 다음에 살면서 소경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 자가 소경된 이유는 죄 때문에 소경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봤기 때문에 주님에게 묻습니다. 이 자가 소경되었는데요. 이 소경되어서 이 그런교회 생활하고 소경된 자가 있는데 이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는 부모의 죄든 어쨌든 죄 때문에 이가 소경된 거라고 그렇게 제자들은 그렇게 알고 유대인의 이 생각 방식이 그런 거예요. 모든 병든 것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찌하든지 죄를 안 저지르려고 죄를 안 저지르려고 합니다. 왜? 내가 죄를 범죄하면 내가 이렇게 소경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병들 수도 있다는 것이 유대인의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묻습니다. 이가 소경된 것이 이 사람이 범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부모가 범죄해서 그런 겁니까?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면 부모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으로 생각이 될 것이고 이 사람이 태어나서 움직이다가 살다가 그가 소경되었다면 이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된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해줘요? 이가 소경된 것은 어떻게 대답해준 것이 합리적인 대답이겠어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소경된 거든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된 것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이들에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합리적인 대답이단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부모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이 사람이 소경됐다면 부모의 죄 때문이야. 혹은 이가 살면서 이가 소경되었다면 이 사람이 살면서 그가 어릴 때 범죄했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 앞에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라고 대답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주님은 죄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이가 죄로 소경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가 소경을 통해서 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주님은 대답을 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은 뭐예요?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소경이 지금 치료받을 텐데 소경이 눈을 뜰 텐데 회복될 텐데 빛 가운데로 나올 텐데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고 죄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가 뭐예요? 이가 소경에서 회복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면 결론적인 말씀을 이들의 제자들에게 답변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이 소경을 누가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소경이라는 사실은 어둠의 세력에 있는데요. 캄캄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얘기는 뭐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병 고쳤다는 것은 뭐냐?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라 병 고침 받았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병 고침은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죄 문제는 우리 영적인 문제예요. 육적인 문제는 뭐냐? 병이 고쳐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저주에서 해방된 거예요. 저주에서 해방된 거예요. 어둠은 뭐냐? 마귀의 일이에요. 육체의 병과 영적 저주가 더 마귀의 역사라는 이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병들어서 이거 마귀가 역사했냐? 마귀가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 준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모든 병의 원인은 귀신이다.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그건 다 상당히 단편적인 얘기예요. 우리에게 육체의 병이 들고 하는 것은 뭐냐? 마귀가 우리에게 저주를 갖다 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주라는 올무에 우리가 걸려들었던 거예요. 아,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는 그래도 제가 맨날이 아니라 좀 나태한 생활하고 말이야. 운동도 안 하고 그냥 폭식하고 말이야. 이게 내가 게으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병 걸렸는데 그것도 그렇게 폭식하게 하고 나태한 생활을 하게 하고 병 걸리는 일을 하게 한 것은 뭐야? 다 마귀의 저주예요. 그 결과로 병이라는 게 생긴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저주라는 길을 닦아놓고 이 저주라는 길은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덜커덕 저주라는 길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병든 것이고, 우리 하는 일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려면 잘 되다가 어느 날 그냥 망하는 길로 갔다. 그 망하는 길의 원인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뭡니까? 누구에게 속임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다든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해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이 안 되고 사업이 망하게 이런 거예요. 왜? 마귀가 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탄탄대로 같지만 그것이 뭐야? 그 배경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만약 이것을 모른다면 믿지 않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믿는 자들은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영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둠에 속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순간적으로 내가 어둠에 속아서 마귀가 주는 저주의 길에 속아서 내가 어둠에 속했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빨리 우리는 회복하고 탈출하려고 해야 되고, 또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저지하고 마귀의 역사를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고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그건 하나님이시고 그는 빛이시고, 그러니까 소경을 볼 때 이가 나면서 소경되었던 자든 태어나서 살다가 소경될 자는 그거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이를 고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고침으로 인하여서 뭐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고, 예수께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뭐야? 빛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시고, 또 이 소경에게 이제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이미 그렇게 마음을 이미 심정을 굳히셨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보고 이제 눈 떠라 달리다 보면 한마디면 그는 눈을 뜰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세요. 복잡한 방법을 택하십니다. 오늘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택하시는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소경을 앞에 두고, 소경은 눈을 감고 있습니다. 눈을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예요. 예수님이 이 소경을 고칠 때, 자, 복잡한 수술을 거치되 첫 번째 어떻게 하십니까? 땅에 침을 뱉으십니다. 자, 소경입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세요. 예수님이 태하고 땅에다 침을 뱉으십니다. 소경은 눈은 보이지 않지만 뭐야? 귀는 밝겠죠. 사람이요, 눈이 안 보이면요, 귀가 밝아지고 이 후각도 발달이 되고, 일반 사람들도 후각도 그다음에 청각도 굉장히 발달이 됩니다. 왜? 눈이 안 보이니까요. 마찬가지로 귀 안 들리는 사람들은요, 눈이 굉장히 이 시력과 이 후각이 굉장히 발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기가는 게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소경을 앞에 두고 땅에 침을 뱉었습니다. 퇴하고 침을 뱉었어요. 이 소경이 예수님께 땅에 침을 뱉는 그 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내 앞에 주님이 계신데 뭐야? 내 앞에다 지금 제자들과의 대화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시니까 소경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야, 오늘 내가 잘하면 내 눈을 뜰 수도 있겠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분이 제자들이 그렇게 묻는 걸 봐서 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눈을 뜰 수도 있겠네가 아니라 눈을 뜨는 일이 생기겠네 하는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엄청난. 그리고 소경이지만 이때까지 예수의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바람날이 천리 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에서 이 소경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란 분이 계실 때 그가 엄청난 역사를 하시는 분이야. 병자도 고치시고 엄청난 가대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그는 이미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소경의 입장은 지금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났단 말이지. 나타나서 제자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소경을 앞에 두고 뭡니까? 땅에 침을 뱉습니다. 아니 왜 이런 짓을 하셨을까요?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왜? 눈을 뜨라 한마디면 눈을 뜰 수 있을 텐데 땅에 침을 뱉습니다. 땅에 침을 뱉는 거예요. 여러분, 흙이라 바로 땅에 침을 뱉는 거예요. 저주에게 침을 뱉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있는 자에게 침을 뱉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침 뱉을 때 어떻게 해요? 퇴! 좋은 분위기, 좋은 사람 앞에 침 뱉는 거 봤습니까? 응? 나한테 나쁜 상대, 악한 상대, 응? 나를 해치려고 하는 상대, 나와의 공격 상대 앞에도 우리가 침 뱉고 하잖아요. 기분 나쁠 때 침 뱉잖아요. 예수님의 땅에 침을 뱉습니다. 저주에 침을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적을 이깁니다. 그 땅을 이겨요 또. 여러분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참 왜 이렇게 지저분한 일을 하셔? 왜 이렇게 땅에 침을 뱉고 그걸 또 이기시네? 왜 이렇게 지저분한 일을 하셔? 라고 했을 거예요. 옆에 사람들은. 근데 소경의 입장에서는 눈을 감고 있으니까 뭐야? 소리만 듣는 거예요 지금. 땅에 침을 뱉습니다. 저주를 지어서 침을 뱉더니만 예수님께서는 또 땅이란 것은 뭐야? 흙이야. 여러분 흙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우리 육체가 흙으로 지어진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지으실 때 어떻게 해요?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땅에 침을 뱉으시다는 얘기는 뭐야? 저주 가운데 있는 육체를 이릅니다. 저주 가운데 있는 육체. 저주 가운데. 육체를 하나님께서 지으시면 우리는 이제 저주에 속함으로 인해서 이 소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네 소경이 될 원인은 뭐야? 죄가 아니라 저주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저주다. 마귀의 역사는 저주다. 지력을 이깁니다. 육체의 저주를 진이깁니다. 육체의 저주를 진이깁니다. 그걸 또 눈에 발라요. 소경의 입장에서는 그냥 당한 거죠, 그죠? 내신 기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소경의 입장에서는 뭐야?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엄청난 역사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나에게 침을 뱉더니만 그걸 지력을 이기는 소리가 들려. 그래도 조금 그러니까 내 눈에 그 흙이 막 발라져, 그죠?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너는 육체의 저주 때문에 마귀가 되는 저주 때문에 소경된 거야라는 것을 소경에게 알게 하시려고 바라신 거예요. 알게 하시려고 바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바라셨더니만 신뢰한 못가. 너는 번역하면 뭐야?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는 거기서 딱 뭐가 떠오릅니까? 신뢰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을 바로 이름입니다. 예수를 이름입니다. 예수를 보냄을 받았다. 그 다음에 씻으라. 저주를 씻어버리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눈을 뜨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경의 입장에서는 할렐루야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음을 받은 거야. 그랬더니 병고침을 받은 거야.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거예요. 저주에서 해방된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지금 저희 소경의 입장. 자. 근데 오늘 소경된 자의 입장을 한번 봅시다. 소경된 자의 순종을 한번 보자. 자, 침 뱉은 진흙이 내 눈에 발라졌어. 소경의 입장이지만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죠. 내 앞에서 침 뱉는 소리를 들었어. 그럴 때만 진흙이 이기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리네. 그럴 때만 그 흙을 갖다가 내 눈에 뭐가 발라진다. 이거 보니까 흙이네. 소경의 입장에서도 왜 이런 복잡한 일을 하셔? 이분이시라면 눈을 뜨라 한마디면 내 눈이 뜨질 것 같은데 내 눈에 흙을 받았어. 그리고 너는 실로암 곳에까지 가서 네 발로 걸어가서 씻으라. 어떻게 소경 입장에서는 뭐야? 안 보이는 요즘같이 이렇게 감촉 좋은 이런 지팡이가 있었던 게 아니고 소경 입장에서는 실로암 곳이 어디요? 나를 실로암 곳에 누가 나를 데려다 주기? 실로암 곳에까지 내가 어떻게 가는 거야? 하면서 순간적으로 고민을 할 거야. 그러나 소경의 입장에서는 뭐야? 내 흙 발라진 내 눈 상태로 흙과의 눈 상태로
신랑 모세를 더듬더듬 찾아갑니다. 뒤에서 여사가 묻습니다. 신랑 모세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라 예수님이란 분이 나한테 신랑 모세 가서 씻으라 했으니 나는 신랑 모세 가면 씻으면 나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신랑 모세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초기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한테 물을 거 아니에요. 신랑 모세 어디로 어떻게 가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야 왼쪽 라이트 레프트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아니다 너 너무 갔어 저 뒤로 좀 와. 아마 소경의 입장에서 신랑 모세까지 가는 그 길이 아마 순탄치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눈에 지금 흙 발라진 상태예요. 침 뱉은 흙이 발라진 상태에 지금 소경은 그래도 순종합니다. 더듬더듬 해가지고 신랑 모세까지 갑니다. 왜 그렇게 소경의 입장에서 왜 신랑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눈에 흙은 내 비록 거지 소경이지만 소경돼서 거지 꼴이지만 나는 지금 이제 완전 이런 수치가 없어요. 이런 수치가 없어. 흙이 발라졌어. 그것도 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아주 침으로 이긴 더러운 게 가서 흙이 발라졌어. 그러나 그래도 신랑께서 씻으라 하시니 소화하게 물어가지고 어디로 가면 돼요? 왼쪽에 오른쪽으로 더듬 헤매가서 신랑 모세 가서 신랑 모세 여기가 신랑 모십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 여기가 신랑 모시에요. 그러니까 신랑 모세 그래서 신랑 모세 씻으라고 하니까 거기 가서 겨우 어떻게 어렵게 가가지고 거기서 신랑 모세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보여? 여러분 그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눈에 앞에 영화 보듯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가 소경이 발라진 상태, 흙 발라진 상태에서 물어가지고 신랑 모세가 되시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빛 되신 그분이 나를 갖다 빛 가운데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소경이 여러분 병나면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소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21세기에요. 소경 고쳐집니까? 아니 21세기가 30세기가 아무리 의학이 발달돼도 남에서 소경된 자 못 고칩니다.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못 고칩니다. 이걸 그래서 불치병이라고 그래요. 치료할 수 없는 병이다. 안일 불자 써가지고 불치병 치료할 수 없는 병이다. 소경은 불치병 걸린 거예요. 지금 소경은. 시력이 나쁜 사람은 시력을 교정할 수도 있잖아요. 병원에서 안과 가서 이거 뭐 갈고 뭐 해가지고 아니면 뭐 안경을 쓰든지. 오늘 소경은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자입니다. 주변에 불치병, 난치병 환자 많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 믿고 의지해가지고 고침받은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죠? 그 사람들을 보면서 두 가지 반응을 해요. 사람들은. 에이 고쳐질 때가 됐기 때문에 고쳐졌겠지. 이때까지 병원 다니면서 열심히 치료했더니 그 결과로 인해서 그 병이 마침 치료했고 그 마지막에 정말 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고 예수 만났다고 하더니만 그렇게 이게 고쳐질 때가 됐으니까 고쳐진 거예요. 어떻게 예수라는 분이 말이야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의학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을 고칠 수 있어? 에이 그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 반응한 사람이 뭐예요? 야 부럽다. 우리 집에도 불치병 환자가 있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지금 불치병에 걸려 있어. 근데 이 사람 불치병이 나았네. 말도 안 돼. 그래 참 부럽다. 두 가지 반응을 할 거예요. 에이 하는 반응하고 부럽다는. 자 여러분 예수 이름은 임마누엘하는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동행의 의미를 잘 알잖아요. 동행이라는 것은 뭡니까? 부부가 손잡고 가는 것이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은 뭡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 동행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동행이에요. 이게 올바른 동행이에요. 예수 이름이 임마누엘을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손잡고 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게야. 육체로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육체의 모든 죄와 저주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 좋은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요. 이 말씀만 들으면 행복해, 기뻐.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체로 하나님께 직접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에 아주 극명하게 제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뭐야? 한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한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진리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진리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성경 말하자면 예수께서 하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래요. 뭐야? 예수를 우리가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교회 갔더니 말이야 기도했더니 내 마음이 왠지 평안해져. 이것도 믿음이지만 이건 뭐야? 연약한 믿음이에요. 제대로 된 믿음은 뭐냐? 올바른 믿음, 강건한 믿음은 뭐냐? 예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또 예수는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분이구나.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내 이름을 내가 내게 주노니라고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이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거예요. 내가 받았다 생각하자 나가시 아니야. 그렇게 여기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사용하여서 모든 병든 자의 손을 내어 낫게 할 것이며 모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을 것이며 하는 뭐야? 아니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뭐야? 우리 육체를 가진 자들을 보기에 영적인 세력들이 보기에는 뭐야? 깜보는 거예요.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진 자가 내게 덤벼.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런 영적인 세력, 마귀와 귀신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물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나를 복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내게 주셨다는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어떤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내 이름을 주는 내 이름을 사용하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줬다는 얘기는 뭐야? 예수 이름을 받은 자들아, 내가 받으면 주머니에 놓고 있으면 뭐야? 주머니에 놓고 있으면 뭐야? 돈도 써야지 그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주셔서 예수 이름을 쓰라는 거야. 불치의 병도 내 일이 안 되는 것도 망함도 다 마귀로부터는 저주예요. 그러면 그것들 예수 이름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겨야죠. 예수 이름을 해체해야죠. 예수 이름 명령해서 그것을 내쫓아야죠. 네? 오늘 이 일을 보고 순종했더니 그렇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전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순종했더니 그렇게 되더라. 그러나 그가 순종만으로 그가 소교에 눈을 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그런 복잡한 과정을 어찌되면 수치스러운 과정이죠. 수치스러운 과정이면 그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이것이 마귀로부터 저주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소경이 된 것은 이 마귀로부터 저주구나. 그래서 실로암 바다에 씻었더니 그가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소경이 실로암 바다가 이 수치스러운 이 과정을 위해서 실로암 바다에 씻었다는 얘기는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을 사용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병을 물리친 거란 말이야. 예수 이름으로 저주를 물리친 거란 말이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믿고 마음에만 두지 말고 믿으면 뭐야? 쓰라는 거야. 사용하라는 거야. 내게 주신 예수 이름을 쓰라는 거야. 그러면 저 형도 떠나갈 거야. 내게 안 되는 일도
다시 흥하게 하실 것이고 저주의 일이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못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이 뭐냐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 가운데 있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죄 문제는 해결됐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나는 죄 문제는 해결됐지만 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왜 당신이 죄 가운데 있는 자입니까? 아이는 마음으로 범죄하고 싶어. 실제로 지난 한 주 동안도 많은 범죄, 많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도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악심을 품고 엄욕을 품고 많은 죄를 저지르고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주일날 여기서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물 그건 회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귀의 저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따르는 것을 복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복종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알고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예수 이름을 주셨으니 그 이름을 사용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승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승리함으로 이렇게 이 승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승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우리에게 뭐야? 복이 되는 거란 말이지. 예?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승리한 예수 이름을 늘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중앙교회 깨어있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저주가 화가 복이 되게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는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가 떠나게 하시고 그래서 내게는 화가 복으로 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